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예. 2015년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출발하고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에 또 왔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여기 땅 하면 또 이제 원단 메시지 듣는 날이 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는데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성결하게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씀 받는 자세가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결하게 하라.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늘 드디어 십계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길을 갔고 언약궤가 지나갈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은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난 것입니다.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뿌리 내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가운데 십계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안 본 사람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관한 모세가 받아서 증거한 그것을 영화로 기록한 것이죠.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듯이. 여러분, 어느 학생이 신학대학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십계명이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찬송가 맨 뒷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뒷장에 있는지 아십니까? 앞장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고 뒷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죠? 맞는 말인데 틀렸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시험 볼 정도인데 출애굽기가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훗날에 언약궤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 속에 바로 십계명이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죠? 언약궤가 발견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지요? 그게 누구 거 되겠습니까? 언약궤가 발견되면 또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우상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꽁꽁 숨겨놨어요. 언젠간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발견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발견해서 뭐 할 겁니까? 발견하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원본은 발견이 안 됩니다. 전부 사본이에요. 성경 원본이 발견되면 그 원본은 또 어디다 둘 것입니까? 그 원본 또 차지하려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성경 원본이 또 우상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본이요 한두 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또 마가복음, 최고 오래된 마가복음의 사본을 발견했다.
사실은 마가복음이 맨 마지막 장이 좀 빨리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사복음서를 대조해보면서 왜 이렇게 마가복음이 짧은가? 그러니까 이제 원본을 기록하다 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부분들이 좀 찾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죠, 여러분? 뭐 있는 성경도 잘 안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라고 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미 뭐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듯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이게 진짜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맞는 것 같지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다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구원받지요. 맞습니까? 창세기만 믿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보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 믿으면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죠? 나중에 믿으면 구원 받겠지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지, 성경 밖에 있는 것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경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벗어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한 말씀이 전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인 하나님 자녀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금 모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이렇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시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하시되는 없어져 버리고 다른 걸 믿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성결하게 만드시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직접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접 모세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맞습니까? 십계명 여러분 하루도 안 범하고 다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범하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나? 지키려고 하면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묶여있던 종된 그곳에서, 사단에게 묶인 그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빠져나온 거예요. 종살이하는 율법 속에서 받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는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기 수양과 공덕, 도를 닦아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뤘다는 끝난 것입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시대 근동지방의 풍습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나만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예수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예수가 있었다니까요. 바예수, 이예수, 정예수, 황예수. 많은 예수가 있지만 그리스도만 예수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많은 예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문예수, 박예수, 정예수, 이예수. 수많은 예수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거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돈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일부 메시지 그걸 고백한 베드로가 또 무너졌지만은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추적해가지고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최고의 사역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 오경의 중심이면서 초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 전체의 심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심장이 되는 부분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할 수 없는 일을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하신 거예요. 간단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간 역사 안에서 그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주체임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와 전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성격이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우월한 것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도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율례가 사랑 안에서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은 10계명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로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을 다 하려면 사실은 한 계명씩 10주를 해야 될 분량입니다. 10계명을 한 번에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말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3명만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 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위에 또 나를 대적하는 이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나보다 우선한 것들, 나를 대신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존재의 가치도 없어서 섬길 필요가 없는 헛된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들지만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단호합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딸 바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딸만 바라보는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뭐라면 나를 미워하는 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속인들을 100여 명 이상 만나볼 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망했어요, 여러분.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게, 거꾸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망하는 건 왜 3, 4대고 받는 건 천대입니까? 3, 4대면 끝나요, 그 집안이. 여러분, 그러니까 5대까지 갈 수도 없지요. 여러분, 축복은 계속해서 연결되거든요. 계속해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우상 섬김의 신뢰를 지금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세계는 인간들이 고안한 신들, 만들어내는 신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신들의 형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나무나 돌, 금속 이런 것들에게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또 짐승의 형상들을 새겨 갖고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갖고 또 숭배했어요. 새긴 것과 만든 것들. 요즘은 어떻죠? 거의 만들잖아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아예 자체를 섬기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신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들라고 섬긴다면 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편지하신 분이에요. 온 세계에 편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신주단지나 우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신의 존재, 그분의 구속적인 활동, 계시, 이런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까지 만들어갖고 그 대상에게 섬기고 절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뭔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어갖고 그 대상에게 절을 합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존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십자가도 다 떼어버립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 그랬거든요. 막 철야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면 십자가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우상적인 행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래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당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인 행위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고 알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요즘은 많지요. 요즘은 노골적으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은 사단을 섬긴다고 공언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인간들은, 그 인간들은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단을 숭배한다고 해서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조상을 섬긴다, 뭐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창조의 제1 원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편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당신이 지금 당신 편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일을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올바로 전달이 안 되니까 요즘 세대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고 있고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된다면 응답과 증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올바로 전달이 안 되니까 교회마저도 세속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 축복, 증거,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은 급증하고 교인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못 주고 있는 증거, 우상은 늘어나고 교회는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종교적인 서원, 서약,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서약, 이 모든 서약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참신앙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좀 뜨거웠다고 갑자기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은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옛날에 필사할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는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붓으로 썼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 쓸 때 또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또 내려놓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새 옷을 입고 또 새 붓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여호와 이름을 그때는 이제 막 두려워하는 정도가 됐죠. 어느 정도였냐? 여호와 이름조차도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여호와 이름도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순복음교에서는 야훼라고 해요. 또 어디서는 제노바 이렇게 듣습니다. 우린 여호와라고 씁니다.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서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집을 가갖고 우리 부인들 가다 보면 다 누구 엄마 하다 보면 자기 이름 잊어버리잖아요. 어쩌다가 누구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나요? 그러잖아요. 저도 양남수 잘 안 그러거든요. 예슬이 엄마 그러거든요. 어떨 때 양남수 한 번씩 가면 이래요. 여러분, 그렇죠? 조금만 안 불러도 잃어버리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고 안 썼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정확히 지금도 모른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정확히 모른대요. 글은 있는데 정확히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이상한 여호와 증인이 날마다 여호와 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회가 하나님의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받는 예배도 안 받아요. 경솔히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는 설교라든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지워지고 자기가 나타난 설교,
그렇죠. 좀 증거가 있으면 자기 이름이 나타나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한 맹세에 위반하는 것들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용서를 구하는 척하거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교제할 때도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 많아요. 옛날 막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교육자라는 거 알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안 물어보죠. 하도 꺾어놔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냐 그래요.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안 하지만 나는 100% 맹세한다.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100%면 하나님 이름으로 해줘. 안 하냐? 하나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것에 무슨 하나님 이름을 맹세를 했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그럼 막 꾸짖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료들 간에도요,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냐? 그래, 하나님 이름 맹세해.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제7일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켜줘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왔는데 이것이 출애굽 시대의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노동을 했어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루를 이제는 일상적인 노동에서 종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날로 7일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일요일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또 안식교회라든가 안상홍 징계에서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중보자이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가 주의 날이죠. 한 날을 우리가 정하다 보니까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요, 우리는 매일 주일이다 그러세요. 매일 주일, 날마다 주일. 할렐루야. 신학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주일인데 성도는 주일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창조 원리가 그래요. 사람은 6일 동안 일을 하면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쉬어줘요. 이틀을 쉬어줘가지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나 했더니 더 안 드리네. 여러분, 쉰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3일을 쉰다고 해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날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사람에 관한 언약을 주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권리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권리.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복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부모를 공경을 안 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핵가족 시대가 돼버립니다. 한국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죠.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가늠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대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당연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13절에 날이 갈수록 여러분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상을 어렵게 만드는 IS 단체를 보십시오. 인질 2명 중에 일본인 1명을 또 참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십시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IS의 단체에 가담한 아이가 우리 동네 아이입니다. 이 동네에. 제가 잘 가는 커피숍 앞집이었대요. 이번 주에 커피숍을 갔는데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수십 명이 커피숍에서 2, 3일 동안 있다 갔다고. 바로 앞집이니까. 거기 와서 계속 뭐 취재하고 했는데 하나도 못 얻고 갔대요. 여러분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아이가 조사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관뒀대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집안에 있는 아이. 초등학교 때 보고 못 본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이 아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IS 단체와 접근을 하면서 결국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에 그 단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지금 살상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은 생명 경시 풍조를 미리 아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살인한다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전쟁이나 형별 등의 경우를 제어하고는 의도적이라든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생명이에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보면요, 막 개미 막 밟아 죽이고 막 곤충 막 학대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보면요, 개구리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개구리 뒷다리를 먹은 적이 있는데 생명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곤충도 그렇고 모든 생명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가정 파괴와 함께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파괴되고 해체되는 시대가 왔어요. 모든 부부와 남녀의 성 도덕이 순결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의 가치관도 없어졌습니다. 너무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금하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간음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지금 믿는 자를 향해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가 엄청난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세가 이미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후대 문제가 직격탄으로 옵니다. 그 후대가 서는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근데 이 시대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남의 것을 쉽게 가져가는 시대예요. 남의 물건들은요, 쉽게 막 생각합니다. 자기 것 양 막 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착취라든가 온갖 도적질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질은 빈곤과 끝없는 탐심과 소유욕과 욕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큰 죄지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특히 이 교훈은요, 재판 과정에서 바른 증거를 해야 되는 직접적인 뜻도 들어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봐도 지금 어기는 시대가 됐는데,
사회의 질서, 모든 도덕적인 규범, 이런 것까지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녀 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들을 탐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스러운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윤리적인 불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죄가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남의 거 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종교적으로도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우상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집착하며 애착을 갖는 마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전부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탐심을 금하라는 이 계명은 사실상 10가지 계명 모두를 간추는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을 금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우상.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여기잖아요. 다른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전부 탐심이에요. 맞습니까? 이 탐심을 금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10계명 하나 딱 하면 탐심 금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마음대로? 그죠?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잖아요. 그걸 이용해갖고 지금 홈쇼핑이라는 것이 모든 주부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데 다 갖고 싶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TV를 안 본다. 두 번째, 그건 두 번째고, 첫째는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것 보면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걸 늘 이용하잖아요. 첫 번째부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웠다. 예수님에게도 접근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힘이 없으면 우리 세 가지에 금방 노출되고 금방 당합니다. 금방 당해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언약이 또 있었어요. 그 세 가지잖아요. 오늘 첫 번째 10계명이었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를 불러놓고 불신앙하는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봐라, 잡아봐라, 놔봐라,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다가 무슨 마술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이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지팡이를 통해서도 내가 역사할 거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놓치면 우리는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다른 거 붙잡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늘 붙잡아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매일 그리스도,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 왜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가 않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승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2장 14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2장 41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 일곱 현장에 말씀 운동으로
모든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46절 49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모든 곳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전부 이거예요. 늘 문제, 사건, 시험거리, 환난, 풍파, 고통, 문제 끊임없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세계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늘부터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누려지고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원칙대로 살 수 없기에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아니건 우리는 늘 범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아니면 불신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십계명이 지켜져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응답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삶 가운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